우리는 변화를 꿈꿉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한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가장 좋았던 그 자리로 우리는 옮겨지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상실은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쪽에서 좋아지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에서 나쁜 쪽으로 비켜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갈수록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도 마치 비슷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낀 감정,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프다입니다. 1절 보니까 시작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슬프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첫 한마디,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슬픔이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왜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이 슬픈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시온의 아들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시온의 백성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온전했었던 것, 과거에 보배로웠었던 것,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아름다웠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순금과 성소의 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과 순금은 그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변하지 않아야 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변했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삐뚤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받은 자식처럼 지금 거짓골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성도 상실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그 존귀함, 그 보배로움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품격과 그런 품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의 이 영광을 잃어버린 세상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제와 다른 이 오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이, 유다의 처참한 영적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레미야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뒤집혀 있는 세상을 봅니다.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삐뚤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도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이
변했다,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이 살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먹고 먹히는 그런 세상, 잡아먹고 뜯어먹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행복과 또 어제의 신앙과 어제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도 아픔을 느낍니다. 이 아픈 세상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이 회복될 때 가정도 회복되고 이 세상도 회복됩니다.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그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치 돼지와 한 형제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나란히 먹고 있는 그런 비참한 거지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정말 슬픈 인생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함 하나만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존귀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그래서 존귀함을 잃어버렸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정확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도덕이 무너집니다. 도덕이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뭔가 법이, 제도가 개선될 때 도덕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인간성이 언제 세워지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면 인간성이 회복될까요?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될 때, 성도의 신앙이 회복될 때 도덕과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무너지면 사람 됨됨이와 그 인격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 땅이 불로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그 한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가정, 또 그가 속한 세상에 그 탁해진 물이 맑은 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의 눈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흘리는 많은 눈물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서,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겠습니까? 전 예레미야의 눈물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그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비참한 상황과 고통을 보시면서 우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죄악으로 얼룩진 그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동성애 법안 이슈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 사건 사고들, 범죄, 험악한 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찔러 보아도 아프고, 사회를 찔러 보아도 아프고, 문화를 찔러 보아도 아픕니다. 어디를 찔러 보아도 아프다고 소리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존귀함을 잃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소리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주님 보십시오. 무너져 내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힐링캠프에 출연한 차인표 씨의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제가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마당에서 놀다가 그 집이 지하실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지하실에는 작은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1층 밖에서 또 지하실을 바라보는 장면이 어떤 것인가 궁금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머리를 집어넣은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가 끼어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범입셔도 빠지지 않아요. 그때 차인표 씨가 울고 불고 소리를 쳤지만 그 소리가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 공간만 울리고 그 밖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이 듣지 못해요, 그 소리를. 그래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형이 차인표 씨를 발견하고 차인표 씨 옆에서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형이 대신 소리를 지르고 울어준 덕분에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인표 씨가 당시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소리내어 울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참 가슴 아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보다 또 아파하는 사람들보다 내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울며 소리치며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몰라 절망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치며 울며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픈 세상을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파서 오셨을까요? 몸이 아파서 오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오셨을까요?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면서 그 일을 즐거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현재의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아픔의 눈물이고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로 인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 이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모아질 때 이 땅이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회복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굳게 서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함을 회복하십시오. 예레미야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어두운 날에도 반드시 회복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